오늘은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법칙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땅과 하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초목과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사람 둘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읽은 짧은 말씀에는 진짜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주 압축되어서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거의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사랑이죠. 더 나가서 어떠한 사랑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천해야 될 룰 중에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중요한 건 먼저가 필요합니다. 먼저. 옆에 분에게 먼저 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주요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니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계를 떠나고 엠베서더 한 거 영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저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수로 이제 그것도 신학교 교수로 가서 이제 교수 일을 보게 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길이 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꽤 거리가 그래도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갖다가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근하기도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꼭 공원을 지날 때면 말이죠. 거기에 한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털컥 앉아가지고 맥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인이 정말 굉장히 외로운 노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그 노인 옆에 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때로는 그 기계에 가서 커피를 꺼내가지고 노인에게 한 잔 주고 자기도 한 잔 마시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말이 통하니까 말이죠. first name base로 서로 얘기한 거예요. 제임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 이름도 불러가면서 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가까우면 나이의 차이가 없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제임스, 존, 데이빗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인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찾아봤는데 그 다음 날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많이 아프다가 바로 그날 그분이 가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퓨너럴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족도 없는 노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가족이 꽤 많았던 거예요. 장례식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한 가족이 오더니 제임스 레니 박사십니까? 아, 내가 그입니다. 그랬더니 고인이 박사님을 위해서 뭘 남겨주었다고 하면서 저는 가족을 대표로 한 어터니입니다. 로이어입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레이니 교수가 그 봉투를 열어놓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certified 체크로 해서 $2 빌리언 들어있었어. $2 빌리언, 20억 달러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회사의 5%의 스탁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코카콜라 코퍼레이트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는데 리타이어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예측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누군지 안 밝히고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임스 레니, 당신은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동무가 되어줬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아주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뭐 이렇게 굽실거리고 그러는데 뭔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돈을 당신 마음대로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임스 레니 박사가요, 돈 무덤에 사무치게 된 거예요. 파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에 그 250억을 갖다가 그냥 다 기증해 버립니다. 또 돈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또 멋있게 쓰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을 기증하는 그 덕분에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어가지고서 16년 동안 재직하다가 리타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을 하게 베풀라고 가까이 가서 말동무 해준 게 말이죠. 큰 이런 엄청난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중에서 이제 이 글렌코브 지나다니면서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얘기할 사람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남쪽에서 사실 모든 좋은 대학은요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특별히 동북쪽에 있어요. 뉴욕 쪽에 있고 매사추세츠, 보스턴 이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모리 대학이 남쪽에 있으면서도 명문 대학이 된 것은 그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후원했기 때문에 명문 대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그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요. 세상은 아주 그냥 강팍해야 되고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구두쇠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긍터두면서 그냥 의리 없이 살아야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베풀 때 돌아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내가 먼저 열 때 다른 사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대요.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부터 나올 때 그 애들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손을 펴야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태어날 때 이러고 태어난 애들은요 죽을 고생합니다. 왜? 이거 피느라고. 하나님이야 그 손 펴. 그 손 펴야 내가 복을 줄 거 아니냐. 꽉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자라면서 티네이저 성장하면서 장년이 돼가면서 뭘 배우느냐. 손 피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세상은 하나님이 복 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줘야 되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세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잘 사는 거예요. 사업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돼. 충성해야 돼. 성실하게 일해줘야 내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복 받는 비결 넘버원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연 문에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려움이 생겼었는데 한 노인네 양반이 자기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달구지가 있는데 그 달구지를 갖다 잘 다리를 고쳐서 그래가지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마워가지고 다시 이 고위관리가 그 마을에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이 시골 마을에 찾아왔지? 그러더니 아주 조그만 집, 그 노인이 살던 그 집에 가더니 그 달구지에 실컷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장, 내가 과거에 6개월 전인가 여기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달구지가 망가졌을 때 당신이 와서 일일이 아무도 모르는 나를 갖다가 친절을 베풀고 고쳐줘서 그 고마워서 이제 이 달구지에다 좋은 것 가지고 와서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베풀면 언젠가 모르게 나도 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언제 복의 근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칠 때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120세쯤 됐어요. 이삭이 20살쯤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금이야 옥이야 키우고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아들만 생각하는 걸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독자로 준 그 아들 있지? 너 저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갖다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하고 의논을 했을까요? 아마 사라하고 의논을 했으면 사라가 이 늙은이 이제 미쳤다고, 미치려면 정상적으로 미치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짐꾼들에 의해서 나무를 갖다가 지고 따라오게 하면서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더니 모리아산 근처까지 다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짐꾼들,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나하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짐을 갖다가 이삭도 지고 아브라함도 지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요, 왜 그러느냐 아들아. 여기에 보니까 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알아챈, 낌새가 이상하니까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리고 가더니 이삭을 갖다가 묻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더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하나님이,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참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또 뺏어가려고 그러시나, 이러면서 하나님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잘 정리를 해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주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아들을 주시려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바쳐봐,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릇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20살이고 아브라함이 120세입니다. 이삭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러고서 가만히, 아버지가 묻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미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쳤다면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먼저 드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요,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들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큰 손들이 돼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음껏 드리고요, 이웃에게도 연약한 돈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도록 힘껏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꾸는데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그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으로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 재산은 그 감람류였습니다. 그 감람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거기다가 돌멩이를 세우고 자기가 기둥으로 잤던, 팔베개 하면 그 기둥으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 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먼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굳어야 산다고 그러고 꽉 움켜줘야 산다고 그러고 안 뺏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재주, 내 능력,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부여하시고 풍성하셔서 모자람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손을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도 여셔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 때 꼭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집디다, 여유로워집디다, 풍성해집디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뭐, 내 힘으로 긍투듬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사람을 전도하면 10사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100사람을 전도한다면 100사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1000사람을 전도하면 1000사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을 내가 치료하면 내가 고침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자신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를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주머니, 물질의 문까지도 열어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한 가지냐?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경험 많은 사람은 감을 잡잖아요. 잘 될 거다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투자를 팍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겁나니까 투자를 못해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뒤 안 보고 퍽 하고서 투자합니다. 이게 달라요.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도 크게 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업을 해보셨어야지 알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경험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저는 경험이 없어요. 공부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세상 경험은 없지만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많이 대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투자 잘해야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할 때 팍팍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는 장사예요. 100% 걷어들일 수 있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투자하는 사람은 뭐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 투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거둘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농사꾼도 마찬가지예요. 씨 하나 심으면 그냥 또 다른 씨 하나 난다 그러면은 거기다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심지 않지. 그러나 하나 심을 때 거기서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된다고 아니까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베푸는 거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생각하면 되느냐? 인베스트로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손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손이 떨리고 들어가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고향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목수의 아들, 맨날 하는 목수일만 하는 그 예수님만 보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 12 끌고 왔는데 뭔가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담대함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전혀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으셨대요. 이상하죠? 능력 많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향 나사렛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기대 안 하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이 가는 곳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이 뜹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말이죠, 허리가 무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냥 꼼짝을 못했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성가 연습하는 데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너 치료한다 그 마음이 들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라오는데 거뜬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날 고치셨으면 여러분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치료에 능하신 우리 백복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보니까 이 치유받고 안수받는다 그러면 남자들이 제일 부끄러워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 조금 양보 좀 하시고, 안 해드리지 않아요. 다 해드릴 거지만, 오늘은 남자들부터 기도 필요한 분들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뉴욕에서 산소통을 메고 왔던 사람인데 산소통 뛰었대요. 그리고 취장암이 낫기도 하고, 갑상선은 그냥 한 번 기도로 낫는데 갑상선 같은 거는 허리 아픈 거. 그러니까는 오늘 준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큰 일을 이루소서, 나 인생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 나아갈 때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expecting something great.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귀한 일을 이룰 걸 기대하세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성도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슈퍼내추럴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해 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죽어갔어요. 가난으로.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나라가 그냥 피폐해지겠습니까? 부자도 그때는 맹모 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땅에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찌들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잣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가난한 집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진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먼저 내 가진 거 있니? 그랬더니 밀가루, 빵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밀가루하고 감람류 조금 한 그릇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의 종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먼저 날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드리라니까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여기에 보니까 그 과부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먼저 자기 아들을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먼저 드립시다. 엘리야뿐입니까? 엘리야 시대뿐입니까? 엘리사 시대에도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그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아람 사람 장군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한 나라의 귀중한 장군이니까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 땅에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종을 시켜가지고서 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닦으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 이 나만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이 요단강 흙탕물에 내가 몸을 7번 담가야 되겠어? 아니 그래도 나와가지고 주문도 외우고 좀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것도 좀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마술을 좀 부려서 자기 몸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종이 나와가지고 너 가서 7번 닦아라 담가라 요단강물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좋은 부하가 그럽니다. 아버지시여, 뭐 엘리사가 어려운 일 부탁했습니까? 곰을 잡아가지고 뭐 웅담 빼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7번 요단강 물에 담그려는데 뭐 어렵습니까? 한번 담가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요? 본전 안 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만이 진짜 순종했더니 그 살결이 어린애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순종했더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38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한 번 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나 보세요.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넘버원. 두 번째,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와우, 한 번 우리는 주는데 7갑절로 넘치게 채워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움켜쥐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때 그냥 무조건, 이건 무조건 베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마음의 부요의식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보려고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려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근데 솔직히 원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 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끝까지 다루십니다. 원수 사랑할 때까지 다루십니다. 누구를 다루셨느냐? 요나를 다루셨어요. 요나.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괴롭힌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한국을 괴롭힌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서 아수르에 가라고 그럴 때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수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싫은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요나를 다루셔가지고 큰 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해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케 해가지고 다시 육지에다가 그것을 요나를 토해놓게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해가지고 니느웨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게 해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풀 때까지, 먼저 내 손을 펼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다루십니다. 미리 훈련 받기 전에 미리 손을 펴면, 미리 준비되면, 미리 마음이 부여의식으로 바뀌면, 미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사랑을 베풀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다가 암만 해도 소용없네,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거 공연불이네. 공연불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불교 용어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 요즘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중에 참전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웠지만 그가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11조가 아니라 너는 10의 2조를 드려라는 마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10의 2조를 드렸대요. 이번에 간증이에요. 그런데요, 그달 매상이 다른 달보다 8배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오히려 11조로 구별해 드렸더니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의 그룹에 최의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가 첫째 봉급을 받을 때 10의 3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36개국에 9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의 성공, 복받는 비결은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 적은 물질이에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감남류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들이랑 나랑 같이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건데요. 그랬지만 그것을 드렸더니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좀 손이 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길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길, 사랑의 법칙, 먼저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은 얘기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들에게도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잘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되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